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성탄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엎드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베들레헴 하늘.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녀를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 평화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그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시간 함께 오늘들의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시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막 요단강이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비어있는 기름병이 차고 넘치는 그런 갑절의 기적을 행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역사서에 룻기가 있습니다. 룻은 이 믿음의 어머니 나오미를 잘 만났습니다. 사실 룻은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방 여인이고 유대인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의 이름이 기련인데 일찍 죽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잃어버리는 인생의 불행 가운데서도 다시 믿음 안에서 새 가정을 이루고 그 자녀들 중에 증손자 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그런 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이 나오미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은 믿음도 축복도 물려받는 계대도 스스로 다 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때로부터 충성했던 그런 충신들을 무시하고 길거리에서 만난 불량자들을 친구 삼아서 그렇게 그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아버지 앞에서 불효자가 되고 자기 인생도 망치고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왕국이 분열되는 그런 역사의 죄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무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던 그런 에덴 동산의 복을 다 받았던 사람이 왜 하나님을 피합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니까 결국은 뱀을 만나가지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다가 망해도 영원히 망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재앙을 만났습니다. 결국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인생,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 가문의 운명을 바꿔놓는다는 뜻입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데 예수의 역사, 그 예수님의 스토리를 우리가 깊게 이렇게 잘 다가오질 못해요. 요즘에 제가 쓰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목사님이 예수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 책을 내면 여러분들 꼭 개돈 모아놨다가 공짜로는 안 줄 거니까, 그렇다고 제가 그거 1원도 갖지 않아요. 그럼 그대로 다 교회에서 출판하고 또 교회에서 그거를 선교비로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변화된 거야. 예수님 구경한 사람, 예수님 욕한 사람, 예수님 죽인 사람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12년 동안 병을 앓다가 남편한테 버림받고 집에서 쫓겨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불치병이야. 태어날 때부터 정말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한 40년 된 안진뱅이가 금덩어리 은덩어리 가지고도 해결되지 못했던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는 게 예수님 만나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 조상이 누구냐, 이걸 떠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구원의 기적을 뭐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거라사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못 말리는 거야.
그래서 쇠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무덤 곁에다가 말뚝을 박아놨는데도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고 돌로 자기 몸을 치고, 이게 제정신이겠습니까? 돌을 들어서 자기 몸을 치는 게 어떻게 제정신이겠느냐고.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나중에 예수님 앞에 데려왔더니 예수님이 그 청년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군대 귀신. 레기온이라고 한두 마리가 아니라 2,000마리나 되는 그런 군대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어떻게 자기 몸을 그렇게 상하겠습니까? 아까 이 청년은 자기 생각이 아니야. 그냥 생각이 마귀가 주는 대로, 말도 마귀가 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도 마귀가 하는 대로,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 마귀야 물러가라, 이 군대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그 마귀가 그 몸에서 나가는데 세상에 돼지떼 2,000마리 속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다 죽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인생이 흔들리고 가문이 엉망진창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때로는 결박시키고 우리를 뒤흔드는 거야. 근데 예수 만나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쫓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고기 잡고 농사 짓고 양을 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보면 멋있지. 참 남자들 나이 들면은 참 이제 나중에 나이 들면 저기 자연으로 돌아가가지고 고기 잡고 그 다음에 뭐 약초 캐고 농사 짓고 뭐 우리나라는 양이 잘 없으니까 뭐 염소 키우고 아주 그 낭만적인 꿈을 꾸는데, 예수님 당시에 고기 잡고 양 치고 농사 짓는 거는 가장 하층민들이, 천한 사람들이 하던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천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권세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 율법의 박사들 앞에서도 딱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뭐 그들이 갑자기 학벌이 좋아지고 혈통이 좋아지고 육신의 가문이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 1대1로 만난 거예요. 구경하러 가고 그냥 성전에 몸으로만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인생의 그런 변화와 축복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탄식을 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고린도는 신흥도시입니다. 여러분, 신흥도시는 사람들이 몰려들립니다. 성공하려고, 유명해지려고, 또 돈도 벌어보려고 고향 땅을 떠나서. 신흥도시는 사람이 모여들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도시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던지 이번에는 새로운 도시에 가서, 도성에 가서 한번 성공해 보리라. 그래서 이 고린도 안에는 이게 신흥 도시이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 갑자기 부자 된 사람, 유명해진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생기니까, 교회가 만들어지니까 그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이 오니까 꼭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갑자기 성공한 사람, 유명해진 사람, 부자 된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신앙생활은 한다고는 하는데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서도 새요? 밖에서도 새. 근데 알고 보니까 밖에서 새는 바가지는 어디서도 새? 집에서도 새더라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이 교회 보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갑자기 성공한 사람, 부자 된 사람, 그 유명해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 거야. 교만을 떠는 거야.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야. 근데요, 인류 역사를 보면 목소리를 크게 내면 반드시 파가 생겨요. 가만히 있으면 파가 안 생겨.
근데 목소리를 키우면 암만 최소한도 골파든지 양파라도 생겨.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파가 몇 개였어요? 4개가 생긴 거예요. 교만하고 파를 만들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기를 죽기까지 낮아졌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깨가지고 죽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를 만들었는데, 교회 안에 세상 버릇 못 고친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키우고 파당을 만들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편지를 쓴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너를 불렀을 때 한번 모습을 보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어디가 있었느냐. 육신적으로 말하면 솔직히 말해서 너희들 중에 지혜 있고 능력이 대단한 자가 누가 있느냐. 너희들 중에 뭐 갑자기 돈 벌고 갑자기 유명해지고 뭐 갑자기 떵떵거릴 수는 있지만 정말 뼈대 있고 문벌 좋은 집안이 어디가 있겠느냐.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보자.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러나가 중요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우리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절대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처럼 살자. 교만 떨지 말고 낮아지고 나 살겠다고 소리 치르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겠다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왜 그렇게 사냐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유세를 부리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뀔 수 있다.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야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숙제가 풀어지고 내 운명이 바뀌는 그런 구원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서 경배와 찬양을 드린 사람들이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에요. 이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세 박사들의 이름은 가스팔, 메키올, 발다살입니다. 시작. 이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어쨌든 학자들은 할 거 없으니까 연구만 해가지고 그 박사들의 이름이 누군가 했더니 가스팔, 메키올, 발다살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제 책에서도 많이 썼는데 예수님의 생애에서 초대교회 역사에서 이 동방 박사들의 위치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이유는 그들이 박사 학위를 몇 개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학문적인 업적이 뛰어나서 명성이 대단해서,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면 박사가 돼가지고 세상 부귀와 권세를 누리고 있어서 예수님의 생애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 명의 박사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이유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한 거야. 말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못 봤다면 그렇게 안 되는 거지. 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아, 이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를 위한 구원자구나, 이거를 최초로 깨닫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린,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박사.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는 이 사람들이요, 세상 박사가 아니라 영적인 박사. 아무도 세상에 말구유, 똥냄새나고 말이 있고 그 구유에 그냥 보자기를 둘둘 맞은 아기 예수를 보고 만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의 구원자구나, 이거를 깨닫고,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그거를 만나서 깨닫고
그 아기 예수님을 왕처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린 그런 영적인 박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첫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동방 박사들처럼 따라서 영적인 박사, 여러분 우리 늘 푸는 대학 학생들 박사 돼야 된다고 그래서 대학원 가라면 어떻게 가겠어? 눈도 침침하고 귀도 안 들리는데. 근데 세상 박사는 안 돼도 영적인 박사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박사가 돼서 동방 박사들처럼 이 땅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만나서 일단은 만나야 돼. 그리고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귀하게 쓰임 받고 그저 내 마음에 또 내 입술이 전부 예수님을 왕처럼 나의 구원자로 경배와 찬양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인 숙제입니다. 내가 영적인 박사가 돼서 진짜 이제는 신앙의 연조와 직분, 나 몇 년 교회 다녔어, 몇십 년 교회 다녔어, 이거 자랑하지 말고 꿈속에서라도 나는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을 느꼈다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런 영적인 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는 자,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땅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공부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들은 평소에 약속의 말씀을 배우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었습니다. 믿었어. 자, 마태복음 1장 4절, 2장 4절이죠.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기서 왕은 헤롯 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어. 가장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묶어놓을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어.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으니 5절에 보니까 이르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미 이렇게 기록되었다. 왕은 모르지만, 세상 왕은 몰랐지만 적어도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가 어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렇게 출생할 거야 하는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이 대제사장들은요, 우리의 구원자가 언제 어느 시기에 어느 때로 온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러나 뭐를 안 했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믿었다면 언제 어느 순간에 정말 바로 옆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도 유대 땅 베들레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일이 언제 어디서 있을 거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700~800년 전에 계속 예언을 해서 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뭡니까? 믿지 않은 거야. 아까 옆에서 아기가 태어나도 가지도 않고 경배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저 멀리 정말 요단강을 건너서 이라크를 지나서 이란 그 멀리에 있던 동방의 박사들은 거리가 그렇게 머는데도 약속의 말씀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언제, 어느 장소에, 어느 시기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안다고 하는 것을 배우고 배운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대로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조직신학자 존 맥퀘리라고 하는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For element of our faith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성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성입니다. 이성.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 이성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가 누구야? 뭐 부처님하고 사촌 동생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믿음이 잘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 이성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이 만들어지는 데는 그 문화, 역사, 전통이라는 거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인종마다 다 예배가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요, 어디 가나 주여 삼창하고 박수 치면서 쫙 박수 치면서. 그러니까 저 독일 사람이나 영국 사람도 쟤들 왜 이렇게 저렇게 손바닥에 불나고 난리야?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우리 그냥 하나의 뭐 전통이야. 그런가 하면 아프리칸 아메리칸 처치라고 그래서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 가면요, 찬송을 부를 때는 애나 어른이나 가만히 안 있어. 다 일어나가지고 뛰는 거야. 막 펄펄 뛰는 거야. 막 1시간 반 동안 땀이 뻘뻘 흐르겠다. 왜 이렇게 뛰나 했더니 아프리카 가보니까 다 뛰더라고. 조상 대대로 그냥 기쁨은 뛰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 선교를 하느라고 선교팀을 가가지고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여름 선교 같이 이렇게 해줘서 도와주를 주고 예수님을 좀 그려봐라 했더니 어떻게 그렸냐면 일단 예수님의 머리가 곱슬머리야. 바글바글 뽑고 얼굴이 새까만해. 그리고 예수님 코에다 뼈대기를 꽂아놨더라고. 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아주 자기 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왕이나 장군들은 곱슬머리에다 코에다가 뼈대기 이렇게 딱 꽂아놓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니까 머리 곱슬에다 얼굴 까맣고 코 뼈대기 이렇게 꽂아놓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문화적인 그런 영향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야.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그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체험.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응답을 받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깝깝하고 재미가 없고 그냥 교회 다녀도 강원도 말로 맹 그렇고 그런 이유가 왜 그래요? 체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병 고침을 받았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불을 받았어. 그럼 누가 뭐라고 해도 무슨 소리야? 나 예수님 만났는데. 사도행전 3장에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이제 막 40년 동안 못 걷다가 걷고 뛰고 하는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너 예수 옛자도 꺼내지 마. 예수 이름 말하면 죽일 거야. 예수님 이름 말하면 너 감옥에 가둘 거야 해도 눈 하나 까딱하네. 무슨 소리야? 그 예수가 나를 고쳤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고쳤는데 내가 그분을 체험했는데 뭔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체험이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체험에 붙들리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산에서 신학교 교수할 때 학생 한 명이 한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제가 신약을 가르치는데 그냥 조를 하면 저 뒤에 가서 뭐 이렇게 적당히 하되 맨 앞에 앉아서 그냥 졸고 또 졸고 어제도 졸고 오늘도 졸고 변함없이 조는 거야. 물론 사람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지. 계속 조는 거야. 그래서 한 달 내내 졸아가지고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강의하는데 맨 앞에서 여기 우리 김 권사님 앉아서 맨날 졸아봐. 내가 내려가서 그냥 눈을 마음만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뽑겠어요? 마음으로. 이거는 수습이 안 되니까 그냥 각자. 불렀어요. 불렀어. 왜 그렇게 조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기도하러 다녀서 존대요. 그러니 기도하러 산기도하러 다녀서 존다니까 기도 많이 해서 존다는 걸 기도하지 마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혼날까 봐. 그래서 알았다고 계속 조는 거야. 졸고 나중에 이제 한 학기가 끝나고 시험 보니까 답이 형편없어요. 제가 밑에다 두 줄로 딱 썼어요. 기도는 100점, 실력은 0점 해가지고 파이어 그냥 발악을 시켰어. 근데 이건 필수 과목이라
내 과목은 들어야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들어왔어. 근데 사람이 참 일관성이 있더라고. 또 줘라. 계속 줘라. 계속 줘라. 아, 미치겠어요. 계속 줘라. 그래도 말을 안 했어요. 왜? 저 사람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말 안 했어요. 아, 그렇게 하고서 이제 한 달쯤 지났는데, 이 친구가 제 이제 그 교수 사무실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 응답 받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 많이 하는 신학생을 빵꾸를 낸 교수에게 화 있을진저 이런 응답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걔 내가 묻지도 못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김 전도사 무슨 응답을 받았어? 그랬더니 교수님, 이제 앞으로 자기가 그 양산 옆에 고성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거기서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불을 받아가지고 바위가 갈라진 게 있어요. 십자가 바위라고. 그래서 자기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불 받으려고 그렇게 2년 동안 기도하다가 정말 불을 받았는데 이제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제가 양산 고성산 밑으로 지나가는 기차를 서라 하면 그 기차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받았대요. 내가 좀 복잡한 거야.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 전도사, 왜 시간 맞춰가는 기차를 세우냐? 여러 사람이 힘들게. 여러분, 기차가 지멋대로 가요? 시간 맞춰서 가요? 한 명이 타요? 수백 명이 타? 수백 명이 시간 맞춰 가는 기차를 왜 세워? 왜 세워? 너는 은혜는 받았는지 모르지만 왜 여러 사람이 힘들게 해? 그래서 조금 세련된 얘기를 했어요. Your experience is okay. 네 체험은 그렇게 있을 수 있어. But it itself is not a truth. 그랬어요. 네 체험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체험이 진리는 아니야. 그래서 이 존 맥퀴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배우기도 해야 되고 또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의 문화에 맞게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박수도 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체험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가 바이블,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성경 말씀을 배운 대로 성경 말씀을 믿은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받아도 수백 명 타고 가는 기차 세워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든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지.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앙의 그런 기조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의 박사들이었어요. 박사들. 모르는 게 없어. 다 알고 있어. 그러나 그거를 믿질 않으니까 그 믿음 위에 자기들의 사명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정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오늘 죽은 다음에만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약속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믿지 않으면 옆에서 예수님이 났는데도 모르는 거야. 그래야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인생이 바뀌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왕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 별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동방박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땅까지 와가지고 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냐? 우리가 지금까지 별의 인도함을 받았다.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여기서 별은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지식이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알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거를 행동으로 옮길 때는 자기 생각,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고 별의 인도를 받았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떠날 거야. 이제 육신적으로는 나를 못 만나.
여러분, 우리가 꿈속에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하다 만나도 그건 예수님을 영으로 만난 거지 육으로 만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야. 영으로 만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랬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 하면 너희를 위해서 내 영, 아버지의 영을 너한테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지.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나는 육신으로 떠나 부활해서,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날 못 만나. 그래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영, 도와주는 영을 보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뭘 기뻐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너희들한테 가르치고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더라도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까지도 잠깐 실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이 처음에는 별을 따라갔어요. 별을 따라오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별이 좋은 길로만 가겠어요. 저 멀리에서 산으로 가면 산길 걸어야지, 강으로 가면 강 건너야지, 가시덤굴 앞으로 가면 가야지. 별이 인도하는 대로, 별을 따라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별이 대로만 아니니까. 그래도 계속 동방박사들은 저 멀리부터 그냥 별이 인도하는 대로, 산이면 산길로, 들이면 들길로, 물이면 물가로 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들도 모르게 예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자, 지금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어요. 근데 박사들은 지금 어디로 갔어?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왕궁이 있는 도성입니다. 지금까지 막 별을 보고, 그게 산으로 가든지 강으로 가든지 가시덤굴로 가든지 별만 보고 하나님의 영만 인도함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거의 가까이 와서는 베들레헴에 들어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야. 별을 놓친 거야. 분명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잠깐 동안이지만 별을 놓친 것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탁 작용한 거야. 왕이 태어나려면 어디서 태어나야 돼? 왕궁에서 태어나지. 왕궁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인간적인 자기 지식에 붙들리게 된 거예요. 그동안 별 잘 따라왔어.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고 하나님 말씀 잘 믿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어.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거 딱 접어놓고 인간적인 자기 생각, 왕이 태어나려면 왕궁으로 가야지. 왕궁은 어디 있어? 예루살렘에 있지.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했는데? 베들레헴에서 했는데. 그래, 자기 생각에 붙들리고 자기 기존 지식에 붙들리니까 결국은 그 후에 얼마나 후유증이 있습니까? 다음에 보니까 죄 없는 애들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영적 대재앙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복을 받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이제 언젠가는, 이제부터라도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자기 생각, 이제는 자기 목소리, 이제는 자기 지식을 꺾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아서 학벌을 자랑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목소리를 크게 하고. 여러분, 목소리 크게 하면요 또 내 사람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는 다 버린 거야. 그리고 그 뒤로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가 막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
결국 성령이 말하는 대로 교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도 결국 성령이 시키는 대로 이제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다가, 바울이 기도하다가,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또 선교사로 가, 교회를 개척해 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 근데 누가 못 가게 해? 성령님이 못 가게 하는 거야. 그 이미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내가 선교사야,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할 수 있는데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가지 말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를 받아. 사도행전 20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소문이 들렸어요. 바울 오기만 해봐라. 어떻게 구원은 유대인만 받지 이방인도 받냐. 오기만 하면 바울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감옥에 가두겠다. 죽이겠다. 소문이 그냥 널리 퍼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막 장로들이 가지 말라고 눈물 흘리고 못 가게 하는 거지, 못 가게. 그런데도 바울이 뭡니까?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몰라. 근데 성령님이 나를 묶어, 성령님이 나를 꽁꽁 묶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잖아.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냐. 적어도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다른 게 변한 게 없어요.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 여전히 병주거리야. 그게 참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을까.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면서 자기는 맨날 종합병 아니야. 눈 아프지, 허리 아프지, 여름에 그냥 학질 걸려가지고 벌벌 떨지. 육체적으로 보면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정말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한다면 나는 글리 가야지.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았어요. 결국은 동방 박사들도 잠깐은 실수했지만 다시 한번 별을 보고 일어났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목사도 장로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고. 근데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어느 순간에는 자기 생각을 꺾고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시 영적인 생활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물을 준비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예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예물이라는 게 뭐냐? 단순하게 눈으로 보이는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 덩어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영적인 예물이야. 내가 주님을 만나면 이거를 드리겠다는 영적인 각오예요. 자,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정말 고침받고 변화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영적 각오가 먼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던 부인이 남편한테 버림받고 재산 탕진하고 길거리에서 불행한 여자로 살았어. 그래서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이 고침받는다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앞을 가로막였어. 그때 이 12년간 혈루병을 가진 그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영적인 각오를 했어. 사람들이 내 앞길을 막아도 여자들이 어디 이 더러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성경에 보세요, 저리 가라고, 시끄럽다고, 그런 방해가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거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영적인 각오가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와서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아요. 어떤 분은 못 받아요. 나는 이해를 못해요. 그럼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데 근데 왜 비웃어? 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내가 오늘은 가서 반드시 은혜를 받으리라고 하고 각오하고 오면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해도 은혜가 되는 거야. 근데 올 때부터 자 이번 주는 목사님이 잘 준비했나 한번 내가 따져보자. 준비했어요. 알지도 못하고 하루 이틀을 준비해 1부, 2부, 3부 맞추면 사이사이도 준비해요. 주일날 뭐 이거 원고지 이거 9장인데 이제 2장 했어. 준비한 거 다 못해요. 그냥 어떻게든지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 복이 되는 걸 어떻게든지 미기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 자꾸 시계를 봐. 아직 1시간도 안 됐는데. 그래서 그냥 중간에 그냥 잘라먹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지. 왜 준비 안 해? 한다니까. 그럼 어제까지 준비하면 끝입니까? 8시 예배 끝나고 10분, 20분 동안 또 혹시 이렇게 또 바꿀 거 있나 또 바꾸고 뭐 색칠할 거 있나 해서 색칠하고. 이거 좀 확대해서 보여줘봐. 응? 왜? 어떻게든지 한 말씀이라도 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고 싶어서. 근데 아무리 그래도요 내 마음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입니다. 마음의 준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는 역사가 나오거든요. 그때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가운데 태우고 침상을 들고 가서 남의 집에 지붕을 뜯었어. 사람 많으니까 담 타고 올라가가지고 남의 집에 지붕을 뜯었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각오했어요. 무슨 각오했습니까? 그 지붕값은 어떻게 한다고? 여기 거의 도둑놈들만 있나? 남의 지붕을 뜯어놓으면 그거 물어내야 돼요? 안 물어내야 돼요? 물어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지붕값을 물어내더라도 물질적으로 손해보더라도 그걸 각오하고 예수님 만나겠다는 거야. 이게 예물이에요. 이게 예물. 동방박사들이 아무런 각오 없이 뭐 내가 예수님 만나거나 말거나 또 예수님 만나도 뭐 내 인생 변화되는 거 없어.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예수님 왜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지.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 만난다면 내가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각오가 있었어요. 그게 예물인 거야. 자, 마태복음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요, 이 세 가지는 왕이나 장군에게 드릴 수 있는 대단한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보통 사람들이 이건 못 받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하도 대단한 거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이 이 예물을 준비한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가치 그 이상의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황금하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황금은 왕들이 쓰는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생각한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러야지, 왕이라고 선거해야지. 내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내가 아주 거지같이 여기리라. 그럼 예수님 왜 만나줘? 황금을 준비했다는 건 금덩어리 준비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거야. 근데 금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변하질 않아요. 땅 속에 묻어도 금, 물 속에 들어가도 금이야. 불 속에다 집어넣고 꺼내니까 금이 뭐가 돼요? 금이야.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금이 은이 됩니까? 그래, 금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아예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거야, 왕으로 섬길 거야 하는 이 마음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진 예수님을 어떻게 못 만납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두 번째로 유향은 유향은 일종의 향료인데, 이거는 이제 고대 시대에는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장군들이 들어올 때 양쪽에서 막 향을 피웁니다. 당신이 거룩하고 당신이 이렇게 찬양을 받으라고. 근데 사도 요한은 이 향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을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까 이 동방 박사들이 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은, 이제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겠을 거야. 힘들면 기도하고, 억울하면 기도하고, 모자란 거 있으면 기도하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마다, 근심과 걱정이 얽매일 때마다 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왕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겠다고. 이게 예물인 거예요. 이 예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할렐루야. 아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우리 근심거리 있지, 걱정거리 있지, 불행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거야. 기도할 거야. 그러니 예수님 어떻게 안 만나주세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살겠다면 오케이, 응? 네 라이프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살겠다는데 예수님 왜 안 만나줘요? 그게 유향의 예물인 거예요. 마지막은 모략입니다. 모략은 일종의 향료지만은 마취제고 소독제입니다. 죽은 자를 장사할 때 쓰는 게 모략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서 모략을 준비했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거다, 나를 위해서 죽으실 거다, 그걸 알았어. 그러니까 나도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나도 고난의 길을 걷고 나도 죽음의 길을 걸어야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것을 만나기 전부터 생각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고침받고 축복받고 은혜 받는 일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 몸과 마음이 다치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아프더라도, 고난을 겪더라도 주님처럼 나도 고난의 길을 걷겠다는 거룩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주님께 드릴 예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물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 거룩한 성탄의 절기에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반드시 죽은 다음에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은 귀로만 듣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고, 이제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나 자신을 꺾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변함없는 믿음과 기도하는 믿음,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예물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2000년 전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귀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꼭 싹을 틔울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